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언 말씀의 한 절 한 절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떤 때는 한 문장인 그 말씀도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항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이 끝나는 그때쯤 되면 우리의 지혜가 풍성해져서 그 어떤 때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그러한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태어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유덕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 의미로 이렇게 헬라어 원문이 사용이 되지만 그 중에서 이 내용에 보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존영을 얻는다. 여기 여자다라고 해서 여자는 유덕해야 하고 남자는 근면해야 된다라는 그 뜻보다는 유덕한 사람은 존영을 얻는다. 유덕한 사람은 그 영혼이 그 삶이 아주 영화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여기에 인자하다라는 이 의미도 하나님의 인자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함, 그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또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른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또 그 반대로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지 못해서 삶 속에 긍휼함을 여길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인자함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잔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잔인하다라는 이 뜻은 깨뜨리다, 망가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깨뜨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깨어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자신의 영혼이 멸망의 결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잔인한 인생이 되고 이 인생이 깨뜨려지고 망가뜨려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와 때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 18절 이 말씀을 원어적인 명의로 직역을 이렇게 하면요. 악인은 허무의 삶을 거두고 의를 뿌리는 자는 확실한 보상을 거둔다. 악인과 의인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거두긴 거둡니다. 다 거둡니다. 근데 무엇을 거두냐면 악인은 허무한 삶을 거두게 되고 의인은 확실한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 악한 판단, 악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 악한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면 내 손에 뭔가 더 큰 것이 쥐어지고 이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악한 사람이 거두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이익과 번영과 이런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허무의 삶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지고 뭔가 더 큰 이익을 얻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의를 뿌리는 자, 공의를 뿌리는 자는 확실합니다. 의를 뿌리면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의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게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의라는 것은요, 19절 말씀과 같이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공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공의를 뿌리는 사람,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공의를 받은 자가 삶 속에서 인자한 성품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악함으로 뿌리는 것은 분명히 지금 당장 무언가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과 허무와 멸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삶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든지 야, 예수님 닮았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